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이 날이 더 풍성하게 또 큰 은혜를 누려야 또 우리 2024년 끝나는 날까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2020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달력을 보니 어느새 2020년이 넘어서 2024년이 되었습니다. 와, 되게 놀랍기도 하고요. 달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2024년이 왔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지 않을 것 같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금방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식사하러 다 가실 거잖아요.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기 위해 살까요? 살기 위해 먹을까요?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대답을 처음에는 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번 또 해보면 질문이 살짝 바뀌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먹던 먹기 위해 살던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싸고 맛없는 거 드시고 싶으세요? 비싸고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세요? 네. 싸고 맛있는 거요? 할렐루야. 1부와 2부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싸고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비싸고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갔어요? 먹기 위해 사는 쪽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우리의 사는 인생이 결국은 먹기 위해 살던 살기 위해 먹던, 살기 위해서 먹다가 내 삶이 좀 풍족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먹기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죠. 더 좋은 거, 더 풍족한 거, 더 풍요로운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먹고 죽기 전까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도 세상에서는 밥을 찾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제사상이라고 하죠. 저희 집도 예전에 저희 큰댁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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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5분을 모신 거죠. 제사상에 이게 제사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집에서 지금 제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뭘 고민해요? 제사상을 어떻게 차릴까?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 제사상이나 누가 좀 차려줄까? 이런 고민을 하죠.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이 먹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도 먹고 이 땅을 떠나서도 먹는 것을 고민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좋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서는 오죽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또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사역 가운데 이 먹는 게 빠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이렇습니다. 그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불릴 만큼 예수님은 먹고 마심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먹는 먹음과 하나님이 먹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신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성찬 예식을 더 풍족하게 더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연회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준비되어 있던 디귿자 테이블입니다. 유대인에도 이 테이블이 도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테이블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테이블의 특징은 왼쪽은 상석이고
오른쪽은 말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왼쪽에서 먹는 사람은 높은 사람, 왼쪽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디귿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빙을 하는 종들이 있겠죠. 같이 앉아서 먹지 못하고 서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은 더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실제로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 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익숙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와서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네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세상의 문화에 존재했던 건 차별이죠. 이 식탁에는 분명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조선 시대만 해도요, 이 식탁에 차별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먹는 자리와 낮은 사람이 먹는 자리가 다릅니다. 높은 사람이 먹는 음식의 종류와 낮은 사람이 먹는 종류의 음식이 또 다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식탁에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사실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차별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가 어떤 가격으로 무엇을 더 잘 먹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에도 동일하게 권력의 차이, 그리고 입장의 차이, 여러 가지 차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네, 서울말을 제가 쓰죠? 그래요. 굉장히 비웃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잘 사는 동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사는 벼봉 근처에 아파트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부모님들이 일단 좀 떨어진 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못 오게 막은 거죠. 이 놀이터는 그쪽에 사는 아파트 아이들이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았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을 때 아이들이 만나면 아빠 차가 뭐냐로 물어본대요. 너 아빠 차가 뭔데? 그러면 보통 거기 있는 사자들은 벤츠를 타겠죠. 그러면 이제 벤츠에서 또 계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벤츠 시리즈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사는 아파트는 어딘데? 라고 해서 아이들끼리도 은연중에 서로를 무시하고 계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뭐 밑에 지방이 아니라 서울 쪽으로 간다면 훨씬 더 극심화될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먹는 사람이냐, 내가 이 먹는 데 얼마를 쓸 수 있느냐의 사람이냐에 따라 차별이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식탁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조금 더 상석에서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걸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심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 가치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식탁 교제를 여셨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식탁 교제를 여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세리와 창기의 친구죠.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로 식사를 하셨던 대상이 누구냐면 세리요 창기들이라는 겁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즐겨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집에도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경악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유하고 그 사람들과 또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사회 통념적으로 상식 밖의 행동을 왜 하느냐? 왜 당신의 선생인 랍비 예수는 저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내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기 위해 왔다.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다시 다른 두 번째를 띄워주시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마지막 만찬은 저렇게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세 번째 PPT를 보여주시면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 머물렀던 그 시대의 문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앉아서 드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상석이었을 거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누가 그 자리에 앉냐라는 고민하는 제자들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네, 화면을 빼주셔도 좋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누가 상석에 앉을까? 오늘은 누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까? 어제는 베드로가 앉았으니 오늘 나에게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늘 논쟁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걸로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큰 자냐? 그것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죠. 예수님의 보좌 우편, 보좌 좌편에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우리 아들 요한을 좀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 어머니가 엄청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 예수님 옆자리 상석에 앉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앉으실 때 그 왼편 식탁의 높은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제자로 세워주시고 좀 잘 키워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같이 영광 받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신 겁니다. 이런 자리, 이런 시대, 이런 문화,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갑자기 성찬식을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죠.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원래는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비밀스러운 자리죠. 예수님이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숨어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하인도 그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사실은 발을 씻겼어야 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 일을 자처하지 않아요. 선뜻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뭘 다투었냐면 그래서 누가 크냐를 다투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발을 씻긴다면 내가 스스로 무엇을 자처하냐면 가장 낮은 자고 내가 말석에 앉을 자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때 원래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 말석에 앉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요한에게 눈짓도 하고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에 발 씻김을 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왜 랍비인 선생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의 문화의 그 식탁 교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세상의 식탁 문화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원하는 자리는 왼쪽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의 다툼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실까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며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외치시며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일어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디가 더 큰 자 같은가요? 어디가 더 큰 자리인 것 같은가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입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관습이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도 똑같을 겁니다. 앉아서
대접을 받으며 먹고 있는 사람, 누군가 시중을 들며 뭔가를 갖다 주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앉아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비서이거나 종이거나 뭐 부하 직원이거나 우리 생각은 그럴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일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데 너희 생각처럼 그것이 큰 것이 맞지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섬기는 자로 왔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섬기는 자가 앉아있는, 높은 자가 앉아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습과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러면 너희도 섬겨라, 너희 그러면 섬겨야지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으신 게 아닙니다. 더 말씀을 보며 우리 나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겼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모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크신 분입니다. 큰 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맡길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주셔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조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 독대하며 식사한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존전 앞에 숟가락을 들고 식사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어젯밤에 제가 생각했던 악한 일들, 뭐 이런 일들 떠오르느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숟가락 한번 못 들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의 권세가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먹는 상에서 너희도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와 나는 함께 밥 먹는 사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한다는 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성찬을 참여한다는 건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신분이 변화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참여하고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이상, 입교인 이상을 세례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신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식탁의 자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높을까요? 세상의 상석에 앉아서 밥 먹는 게 높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높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그 높은 자리에 악의 다툼에 끼어서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정말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제가 상석에 있던 또 제가 말석에 있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식탁 문화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살아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서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누가 크냐, 2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큰데,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상석 옆에 앉을 거냐,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분이 변화된 것과 함께 제자들이 또한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제자였지만 또한 옆 사람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저 사람이 좀 낮아져야, 저 사람이 좀 말속으로 내려가야 내가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성만찬을 하면서 동일한 잘못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이렇게 성만찬을 지나가기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식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애찬식은 각자 서로가 음식을 가져와서 식사 교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부자도 있었을 거고 가난한 자도 있었겠죠. 부자는 음식을 많이 들고 왔을 겁니다. 값비싼 음식을 가져왔을 겁니다. 가난한 자는 조금 들고 오거나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부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초라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와서 애찬식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종들이거나 하루의 일용직을 감당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자들이기에 그 일을 마치고 성찬식이 헐레벌떡 뛰어올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가져온 음식들을 모조리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는 이미 먹을 음식이 없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함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립니다. 부자들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난한 자들은 배가 고파서 줄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너희와 이와 같은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행동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뭔지 그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식탁 문화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니 교회 와서도 나는 잘 먹고 대접받는 사람,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비천하고 낮은 자니 교회 와서도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멸시당해야 돼. 이것이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왔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동일하게 내가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깨닫지 못했던 건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한 떡을 강조합니다. 원래 성만찬은 큰 떡 하나를 준비해서 모든 성도가 한 떡을 떠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한 하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찬양을 고백을 드리잖아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다. 너와 나는 다른 하나가 아닌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신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주님의 떡과 피로 연합된 우리가 하나됨이 바로 이와 같은 신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의 성은 한씨입니다. 저는 청주 한씨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씨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된 가족이기에 저는 하태균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는 참여했지만 깊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지막 만찬에 함께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식사하는 분이 누군지, 그분이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베드로나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렇게 원수같이 경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이 되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또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한 것을 주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시간,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이 정말로 가족으로 느껴지시나요? 진짜로 내가 가족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 잘 되면요,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부모, 아들, 자녀들이 잘 되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죠. 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저놈이 새끼 좋은 직장 취업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는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랑하러 다니겠죠. 그죠? 내 사랑하는 형제가 좋은 사람 만나면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위해서 중보하며 나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게 식구고 그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 높이 올라간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가운데 지쳐 있다면 내 마음을 다해 열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식탁은 먹으면 먹을수록 차별을 가져옵니다. 저 사람과 나의 차이, 저 사람이 먹는 것과 내가 먹는 것 차이, 저 사람이 앉아 있는 것과 내가 앉아 있는 자리의 차이, 끊임없는 차별과 비교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은 차별을 주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구별됨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별된 게 있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었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 교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여전히 세상의 그 식탁 교제만을 만족으로 기쁨으로 이것이 전부인 양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그런 자리가 아닌 더 영광스럽고 먹으면 죽는 자리가 아닌 먹으면 사는 자리, 기쁨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를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외침은요, 누가 크냐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써 전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해본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눈에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높이 있으나 낮은 자입니다.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냥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참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에 내가 이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고백합니다. 나만 이 소중한 자리에 있을 수 없기에 생명이 있는 자리로 세상으로 나가 초대하는 그런 기쁨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